네, 이제 6월입니다. 여러분, 6월은 현충일이 들어있죠. 현충일을 기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호국 보훈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작년부터 6월은 우리도 호국 보훈의 달로 좀 정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피 흘리고 땀 흘리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와 또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복음의 국가로 세계와 열방을 선교하는 선교의 국가로 세워나가고자 함께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 특세는 호국 보훈 특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과 다음 한 주간 새벽 특세는 한국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 열전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실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새벽에는 또 우리 박현민 목사님도 6월 6일 날 쉬는 날이시니까 말씀 좀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로제타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또 새벽에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계신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여서 그 묘비 하나하나를 좀 돌아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걸어오신 행적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 이번 한 주 자체가 아주 특별한 기획으로 되어진 이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기대하십니까? 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조선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또 그 역사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들어온 그 복음의 역사를 이해하고 듣고 깨닫는 것만으로도 저의 삶에서는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큰 은혜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로 보면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앞부분은 his라고 하는 것과 뒤에 스토리가 합쳐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his, H-I-S, his라는 게 뭐예요? 그의, he의 소유격이죠. 그의,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는 누굴까요? 그의 이야기 할 때 그는 누굴까요?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내 이야기는 역사의 점도 안 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먼지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 히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하는 표현을 우리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기원이 무엇일까? 기원을 기초로 전후로 나누어지는데 기원을 우리는 AD 0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어의 표현으로 기원전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BC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리고 기원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A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BC는 뭐냐면 이건 영어예요. Before Christ. 그래서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D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도미니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뜻이고 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해, 년 이런 뜻입니다. 주가 오신 그 해, 그 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역사를 구분하는 기원 전후에도 그 중심이 크라이스트, 도미누스, 이 주님이 들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 자체만을 보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역사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 없다면 역사라는 것은,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부터 모든 역사의 근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세계와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언제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런 때쯤이 AD 0년을 기준으로 오신 해라고 한다면 30년, 아니면 조금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AD 50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30여 년쯤 되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한 200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만 해도 밤에 보면 예전에는 십자가 종탑이 보이고 도시 곳곳에 십자가 네온 등불이 빨갛게 비추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복음은 언제 들어왔을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참 늦게 들어온 편입니다. 이미 한국에 천주교는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늦긴 했지만 어쨌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 있었고,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고종의 이제 그 대원군에 의해서 이 천주교 신자들과 천주교 사제들이 8,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양이 외국의 이 오랑캐들로 더럽혀진 한강물을 서학의 무리들의 피로 씻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작위로 천주교도들을 발견하기만 하면 끌어다 놓고 그냥 재판 이런 것도 없이, 어떤 형식의 절차도 없이 무참하게 목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8,000명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자료는 29명 정도의 자료밖에 남아있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2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출처도 이름도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명이 맞는지 1만 명이 된다고도 이야기하고 추산인지 정확한 숫자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죠. 하지만 그곳에 너무나 많은 이 목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시체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머리를 자른다라고 해서 절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이름이 붙여져 있었던 것이죠. 이 절두산을 보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님 묘원 옆에 절두산 그 성지가 천주교 성지로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박해가 일어나던 해에, 아주 이 조선 땅에 외국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던 그러한 해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은 여러 선교사님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려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영국 분이시지만 1840년 웨일즈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들로 웨일즈에 살면서, 영국 웨일즈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키워왔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23살이 되던 해에, 엄청 젊은 나이죠, 신학과정을 잘 수료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바로 그 해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땅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때 이제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나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왔다고 해요. 근데 오자마자 그 중국 상해는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데 그래서 겨울에 엄청 추웠나 보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오시자마자 중국 상해에서 4개월 만에, 4달 만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런던 선교회에 보낸 첫 선교 편지가 선교 보고가 아니라 아내의 사망 보고를 첫 선교 편지로 띄웁니다. 근데 그 편지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요. 그런 편지의 내용이. 그게 뭐냐면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왔는데 라고 하는 말이 적혀 있었대요.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여기 주일한다고 선교하러 왔는데 왜 아내가 죽었어야 했을까? 그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게 23살의 젊은 나이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방황을 하십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또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현지인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발생하고 결국엔 그런 일들로 통해서 이제 중국 선교도 내려놓게 되시고 통역 일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선교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조선에서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피난온 2명의 조선인 천주교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더라. 근데 아직 그 조선 땅에는 천주교 신자들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이 그 안에서 다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살에 조선의 황해도라고 하는 곳에, 저 북한 땅에 있죠, 황해도에 약 3개월 정도 탐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언어도 배우고 사람들과 또 교제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너무나 위험하던 시기고 시대였다 보니까 조심조심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탐방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언어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성경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한글말로 되어진 그 번역된 성경을 이제 들고 1866년에 여러분 옛날에 역사 교과서에서 나왔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시 조선 땅에 밟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목이 베어지며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분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생애죠. 27세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26이든 27이든 너무나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역사가 끝이 나는가 싶은데 하나님은 또 역사를 통해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하셔요. 1866년 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사건을 뒤로하고 이 1873년에 이 쇄국 정책을 하던 대원군이 이제 개화파들에 의해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왕이 이제 친정을 펼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1876년 드디어 조선의 문호가 개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82년에 이 조선과 미국의 조미 수호 조약이 맺혀져요. 조선과 미국의 조미 수호 조약이 체결이 되고 이 고종 황제가 선진 문물 미국을 좀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이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민비의 형제죠. 민영익을 단장으로 하는 11명의 견미단. 그래서 볼견자, 아름다울 미, 미국의 미자죠. 견미단을 미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11명의 사람들이 가는데 그 견미단 일행이 샌프란시스코에 배를 타고 도착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수도인 워싱턴까지 이제 가게 되는 일정인데 그러려면 열차를 타고 갔어야 됐습니다. 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복장이 너무나 웃긴 거예요. 이 흰 그 백의를 입고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조선 사람 뭘 썼습니까? 갓을 썼죠. 양반이나 상놈이 뭐 상투만 묶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다들 이게 뭐 이 귀족들이고 양반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주 넓은 갓을 쓰고 그 수염은 또 이렇게 다 길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미국 기차를 타고 11명이 몰려 있는데 그 가는 동안에 뭐 몇 날 며칠을 가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보면서 막 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탔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막 조롱하고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조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참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남들은 조롱하고 놀리지만 세계를 가슴에 품은 크리스찬들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의 사인으로 받아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볼티모어의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경미단을 보면서 막 놀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이 경미단 일행들과 가우처 목사님이 같이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그 기차 여행을 같이 하면서 조선의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먼저 2,000불을 헌금을 하십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 본부에 2,000불을 헌금을 하셔요. 그리고 감리교 해외 선교부인 파울로 감독에게 조선 선교의 종자 헌금으로 먼저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이름으로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보내온 그 가우처 목사님이 또 3,000불을 또 모아서 총 5,000불을 조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죠. 이 당시에 5,000불이면 뭐 지금도 5,000불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5,000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것이죠. 어쨌든 그 헌금을 모아서 해외 선교부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해외 선교부는 그 헌금을 받아들고 조선 선교를 해보자 그러고서 알아보지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이 정보도 없고 알려져 있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결론을 내는데 가우처 목사님이 거기에서 낭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일본에 주재하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이 일본 옆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선교하고 있던 선교사님 맥클레이 선교사님께 조선 선교가 가능하겠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정이죠. 공식적인 루트로 해봤는데 안 됐는데 다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루트로 해가지고 다시 선교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1884년 갑신년이죠. 갑신년에 6월에 가우처 목사님의 부탁을 받은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외교부의 주사로 있었던 김옥균 씨의 주선으로 고종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로부터 학교와 병원 사역에 대한 윤허를 얻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선교의 새로운 장이 막 열려진 것이죠. 결국 가우처 목사님의 헌신과 맥클레이 선교사님의 그 과감한 이 조선 땅에 대한 정탐이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나라였던 조선이 오랜 그 쇄국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빗장을 열고 선교의 물꼬가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듣고 미국 본토에서 의사이면서 선교할 수 있는, 의사이면서 신학을 수료한 그러한 목사님들을 찾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때 발견한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존 헤론. 근데 1884년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파송을 받고 바로 조선 땅으로 보내지기로 되었는데 1884년이 아주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파송은 받았지만 1년 늦게 1885년에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선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바로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양화진에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역도 있고 알렌 선교사님의 묘역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알렌 선교사님은 원래는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중국 분들 상하이 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분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맨날 중국 분들하고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은혜도 안 하고 안 되겠다 싶었던 차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이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 의사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조선 땅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선교부에 요청을 하죠. 근데 막 안 된다는 사인이 옵니다. 거기 너무 어렵다, 위험하다, 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근데 이 알렌 선교사님이 때를 씁니다. 안 보내주면 나 이거 그만하겠다. 보내주든지 그만두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협박을 하면서 조선행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1살짜리 아들과 아내와 함께 셋이서 1884년에 조선 땅으로 갑니다. 아직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그 조선의 선교사 신분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당시 주 조선 미국 공사였던 이 루시어드 푸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한 미국 공사관 소속으로 무급 의사로 이 알렌 선교사님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것이죠. 근데 조선 땅에 입국하자마자 38일째 뭐가 일어나냐면 그 유명한 12월 4일에 갑신정변 3.1천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화파의 칼에 찔려서 사경을 헤매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명성황후의 조카였죠. 그런데 민영익은 개화파 자객에 의해서 피습을 당해서 총 13번의 칼에 찔림을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7군데가 굉장히 치명적인 외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한의사들이 막 오지만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의학으로는 수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료하려면 서양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서양 의사를 찾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미국 대사관 소속의 의사로 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알렌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렌이 서양 의사를 가지고 와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정말 그 민영익을 지혈하고 봉합하고 일본 군의관 한 명을 또 함께 불러가지고 함께 이 민영익 씨를 치료를 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최초로 행한 외과 수술로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영익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민영익 씨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나고 또 건강이 회복되고 막 이런 걸 보니까요, 고종도 그렇고 민비도 그렇고 이 알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렌이 하는 모든 말들을 이제 다 오케이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렌에게 뭐 선물도 주고 또 민영익 씨는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닦어 막 이러면서 형님으로 모신다고 막 하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의 위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고종 황제가 알렌에게 고맙다고 여러 가지 하사품을 내리는데 그때 이제 알렌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요청을 하죠. 병원을 하나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럼 오케이, 괜찮다, 설립해라라고 하면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광해원 부지는 갑신정변 때 이제 대역죄인으로 참사를 당했던 3.1천의 주역이었던 홍영식과 그의 아버지 영의정 홍순목의 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반역죄를 저지르다가 죽으면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구족이 멸족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온 가족이 뭐 아버지 포함해서 다 죽은 거예요. 집안의 종들도 뭐 남김없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집이 양반 집이었는데 한순간에 폐허가 되잖아요. 그리고 멸족당한 그 집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지도 않아요. 왜? 저주받은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런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집을 광해원으로, 병원으로 설립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집을 처분하는 것도 조선 이 정부에서는 참 문제잖아요. 조선 한 땅에, 그것도 한양에 그 좋은 위치에 흉가가 있다는 것 자체도 좋지 않은데 거기에 그래, 그럼 너희들이 병원을 세우겠다? 오케이, 좋다. 그러고서 그곳에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닷새 후에 1월 27일 날 이제 민영익 씨가 2살 많은 알렌을 아까 말했듯이 평생 형님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10만 양을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에 여러 가지 재반 시설들을 만들며 이제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개원 13일 만에 이제 4월 23일 날 고종이 이 대중을 구제한다,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광해원에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광해원의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885년에 이 제중원을 이제 또 운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하니까 의사 선교사님 또 의사 사역자들을 이제 조선 땅에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까 먼저 파송을 받았던 존 헤론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조선 땅에 입국을 하십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준비된 의사였기 때문에 고종의 주치의도 맡았고 1887년 9월에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외교관으로 부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석이 된 제중원의 원장직도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2대 원장으로 맡게 되어지시죠. 그러면서 그 제중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참 그 당시에 이 조선이요 너무 환경과 기후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풍토병 이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국이었다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그런 질병으로 선교사님이 많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역시 존 헤론 선교사님도 그렇게 어렵게 조선 땅에 왔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1890년 7월 26일 날 이 전염성 이질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개항 이후로 첫 번째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럼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매장해야 될까? 이전에는 다 뭐 참수시키니까 하고 대충 버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장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매장을 해야 되는 정식적인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고민하다가 옛 조선에는 사대문 안에서는 시신을 매장할 수 없는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미 공사관의 요청에 의해서 조선 정부가 양화진 언덕 일대를 이 외국인 매장지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최초로 양화진에 묻히게 되죠. 그때가 향년 33세였습니다. 너무 젊은데 젊은 부인과 두 딸을 남겨둔 채로 이 선교사님이 사망하게 되시죠. 이 사망하던 당시에 서울에 각종 전염병이 창궐했으며 이 과중한 업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하다 보니까 과로로 지친 가운데 병을 얻고 결국엔 회복하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본격적으로 그곳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지기 시작하죠.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은 1890년 7월 조선 정부의 토지 제공으로 조성된 외국인 묘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서울 외국인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냥 많은 외국인들도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90년 7월 주조선 미국 공사관의 요청으로 양화진 언덕 일대를 외국인 묘역으로 확정하였고 1985년 6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협회에서 묘지 경내에 기념관을 건축하고 1986년 서울 외국인 묘지 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2006년 5월에 묘역의 공식 명칭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개정하였고 그 묘원의 면적은 13,000제곱미터 정도 되고 안장자 수는 15개국에 417명의 매장자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본 분도 한 분 묻혀 계십니다. 조선을 사랑하셨던 일본 분. 근데 그 117명 중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의 수는 14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이를 방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방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조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20대, 30대 오셔서 그 젊음을 채 다 보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와서 죽어가면서까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뿌린 씨앗들이 감사하게 열매 맺어서 이렇게 조선이 대한민국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세계와 열방을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을 다 그냥 누리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복음의 혜택 이면에는 이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이 흘려져 있고, 그 믿음의 뿌리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온 대한민국의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 믿음 안에서, 그 뿌리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껴야 할 그러한 우리의 한국 교회. 여러분, 이 6월 한 달요,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나아가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 빚진 복음의 역사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